거룩하고 대자대비하신 우리 교주 불세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 서바세계 인도 땅의 중생부지라는 일대사 인연의 큰 원을 품고 인간 몸으로 찾아와 주신 아주 뜻 깊은 날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 전국 각지와 제주도 그리고 일본에서 찾아온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지사를 처음 찾아주신 불자님들에게도 특별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대열반에 드신 후 도대체 어디로 가셨는지 그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는 깊은 연불선배에 들어 빛의 몸, 무량광으로 계신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은 무아속 절대계에 여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업장을 씻어주시어 생사인회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시는 부처님이 정말 계셨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이곳 봉축 행사장에 방문하십니다. 참석한 여러 불자님들에게 업장소멸이라는 큰 가피를 내려주실 겁니다. 불법은 인연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불자님들은 부처님과 맺은 오늘의 이 희환 인연을 세세생생 영원히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를 듬뿍 받아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고 세세생생 행복하게 사시기를 이자재 마녀는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영산불교는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선정 중심의 한국 불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인류를 향도할 신불교를 제창하는 새로운 불교의 교단입니다. 또 이 현지사의 교단 이름이기도 합니다. 영산은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많은 경전을 설하셨던 인도의 왕사성 큰교의 영치산을 말합니다. 영산불교란 교단 이름에는 부처님의 정법을 바르게 계승해서 펼치고 기존 불교를 쇄신해서 이끌어가겠다는 깊은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의 종지는 이러합니다. 팔정도 칠명의 물수행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윤회를 벗어나 극락왕생하고 나아가 붓다가 된다. 는 겁니다. 현지사의 5대 수행 덕목입니다. 첫째, 부모님과 조상님께 효도하라. 둘째, 나라를 사랑하고 스승을 공경하라. 셋째, 계율을 잘 지켜라. 최소한 5개의 십성계를 잘 지켜라. 넷째, 나 아닌 남을 사랑하며 이타행을 실천하라. 다섯째, 부처님이 계심을 믿고 태산 같은 신심을 가져라. 이것이 현지사의 5대 수행 덕목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비유경에서 안수정 등의 비유화를 말씀하십니다. 안수정 등이라고도 하고 흑백이서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삶, 늙고 병들고 죽는 곧 고통과 쾌락의 본질을 안수정 등의 비유로 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그네가 끝없이 넓고 넓은 들판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술 취한 미친 코끼리가 나그네를 덮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나그네는 당연히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도망을 칩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나그네가 뛰다 보니 바로 앞에 천만다행히도 큰 빈 우물 구덩이를 만납니다. 구덩이 낭떠러지에 우뚝 솟아있는 등나무 넝쿨이 수십 미터로 늘어뜨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넝쿨을 타고 내려갑니다. 중턱에 이른 뒤 이제는 살았구나 싶었는데 빈 우물 구덩이지만 밑바닥에는 물이 조금 모여 있는데 몸집이 큰 악어 한 마리가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사방벽에는 각각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또 이게 뭔가? 흰지 검은지 두 마리가 등나무 밑둥을 번갈아가며 갉아먹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나그네의 머리 위에 걸려있는 벌집에서 벌꿀이 한 방울 두 방울 벌린 입으로 떨어집니다. 나그네의 벌린 입으로 떨어집니다. 나그네는 야, 달구나 합니다. 거기에 취합니다. 이때 벌집에서 날아온 벌이 나그네의 온몸을 쏘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타오르는 들불이 넝쿨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제 나그네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안수정 등의 비유를 어느 왕, 부처님을 찾아와서 법문을 듣고자 한 승광왕이라고 하는 왕에게 들려주신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직시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갈 길은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오늘도 태연히 삽니다. 이 비유 말씀에 들판 광야라고 나온 것은 무명의 긴 밤을 비유합니다.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인생 그 자체입니다. 코끼리는 무상입니다. 우물은 나고 죽는 생사를 비유합니다. 벌꿀은 오욕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 오욕, 여러분 아시죠? 돈, 재물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욕심, 출세, 권력, 명예에 대한 욕심 등등입니다. 악어는 죽음을 비유합니다. 사방의 독사는 추나추동 내절기이며 흰지 검은지는 방과 낮입니다. 벌은 삿된 소견입니다. 들불은 늙음과 병을 비유합니다. 한 줄기 넝쿨은 생명줄에 비유합니다. 인생을 잘도 비유해서 들려드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안수정 등 흑백이서라고 하는 비유 말씀을 항상 유념하고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나그네의 벌린 입에 톡톡 떨어지는 벌꿀에 취해 있습니다. 벌꿀에 취해 있습니다. 오직 출세와 돈밖에 모릅니다.
성은 그것이 해결되면 따라옵니다. 공부 많이 한 분들, 또 가진 것 많은 분들, 거의 많은 인간들은 오욕을 누리려고 오직 출세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분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단히 서글픈 일입니다.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사후세계에 가 있는 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오직 부처님께서 사후세계, 육도의 세계, 윤회를 벗어나는 법, 윤회를 벗어난 상나가정의 저보살이 가는 정토세계, 붓다가 가는 상적광 세계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들려드린 말씀입니다. 바라문이 묻습니다. 붓다, 부처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사람은 다 살고 죽는데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럽니다. 끝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해서 이 생을 되도록이면 잘 살려고 합니다.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벌어오고 많은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쾌락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생의 삶은 아까 안수정 등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듯이 꿀맛처럼 그것이 달콤하고 정말 즐겁지만 그 배후에는 병들고 늙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럽니다. 근심, 걱정, 슬픔, 절망, 고통,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저 세상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쾌락이 오래가는 줄, 영원한 줄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인 영혼체가 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이것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육도를 윤회한다. 그 윤회생사의 종지부를 찍는 거룩한 대성자가 붙다다. 이 바라문은 과거생에도 많이 수행을 했고 공생에도 도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수행을 쌓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다 살고 죽는다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뭐가 가느냐? 나는 이렇게 다 죽어서 한줌 흙이 되고 재가 되어버렸는데 무엇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디를 간다는 말이냐?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영원히 불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체계의 영역이고 현상계에 나와서 사는 우리 생명의 주체입니다. 그것은 안 죽습니다. 그것을 우리 현지사에서는 영혼체라고 합니다. 지금 2600여 년 동안 불교계에서는 영혼이 없다고 합니다. 영혼이 없다는 불교의 교서를 힌두교에서는 반박합니다. 힌두교의 맹공에 답을 내지 못하는 지금으로부터야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결국 힌두교에 흡수되고 맙니다. 망하고 맙니다. 영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나간 사람, 생각해보세요. 사람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영혼체가 이 몸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영혼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전 붓다의 메시지에 영혼체설을 주창하고 나왔습니다. 그 영혼체에 대한 밝은 해부도 끝났습니다. 네 개의 영체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영혼체라고 그럽니다. 이 영혼체설을 들고 나온 겁니다. 불교의 미중요한 새로운 교설입니다. 다음, 2600여 년 동안 전혀 몰랐던 그렇게도 알고 싶어 했던 부처님은 과연 어디로 가셨는가?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희유한 우리 부처님은 반열반 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 어떤 큰 스님도 답을 못 내놓습니다. 다만 유식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가신 지 약 1000년 후 무착세친에 의해서 부처님의 몸, 그 불가사의한 몸에 대한 연구를 끝내고 그러니까 반야경과 화엄경 등 모든 대승경전을 완벽하게 섭렵한 후에 깊은 사유를 통해서 부처님은 세 가지 유형의 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금강명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사유를 통해서 불교 경전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지 무아의 보살행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증득해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부처님과 오랫동안 함께 하질 못했기 때문에 그 삼신설은 관념적이어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불신관에 대해서 삼신설에 대해서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지사에서는 붓다의 메시지에 조금 내놨습니다.
내가 340회 동안 법문을 하고 있는데 많이도 부처님 세계를 이야기했고 부처님을 많이도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과 천마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거룩한 그 위대하고 불가사의한 그 상모와 지혜와 삼신과 위신력과 위상을 너무도 잘 압니다. 2600년 만에 거둔 성과올시다. 이것은 부처님 교단이라고 하는 증거이고 이 위대한 발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완벽한 생사관이며 인간 탄생에 대한 비밀이며 등등 하나하나의 명제는 최고 차원의 난문제인 겁니다. 인류 문화 역사 이후 이것을 알려고 많은 철학자와 종교인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오성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세계도 아라까지가 한계라는 것은 많이도 말을 했고 그 위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칸트도 몰랐습니다. 절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갖고 지금 왜곡된 불교를 외소화된 불교를 바로잡고 대부분 죽으면 사막도로 가는데 결코 막아야 되겠다는 책무에서 오늘까지 열심히 법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다음 북송대의 북송 열반경이 편집되었는데 그 열반경에 보면 군맹평상이라고 하는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군맹평상, 앞이 안 보이는 맹인들, 군맹, 여러 명의 맹인들이 눈 봉사라고 하죠. 그 눈 봉사,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떻더냐 하니까 나름대로 만져본 자기의 견문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어떤 눈먼 맹인은 귀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여러분 가을의 곡식에 건물을 걸러내는 키가 있죠. 키와 같다고 해서 키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니까 북과 같이 생겼으니까 코끼리는 북과 같아. 무슨 키냐? 고싸우고 어떤 맹인은 고리를 만져보니까 밧줄과 같아서 밧줄이지 이놈아. 무슨 키고 북이냐? 밧줄이다. 하고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상아. 이를 만져보니까 무같이 생각돼서 무지 이놈들아. 너희들 말은 전부 틀렸다. 어떤 이는 등을 만져보니까 침상과 같아요. 아, 침상이지 이놈아 무슨 무냐? 무슨 키냐? 응? 이렇게 각각 자기가 경험한 확실히 만져본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코끼리의 전모인 줄 알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가령 코끼리의 꼬리만 만진 맹인들끼리는 뜻이 같아서 끼리끼리 모이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사이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이 뜨인 사람, 눈 뜬 사람이 코끼리를 보면 어쩌죠? 키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밧줄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평상도 아닙니다. 눈 뜬 분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눈 뜬 분들은 불과를 증한 분입니다. 부처입니다. 부따입니다. 우리 교단은 부처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부처님과 많은 3계의 부따님들이 정토보살님들이 수많은 성중님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악감정의 포로가 된 비방자들은 우리 교단을 사입이라고 우매모략합니다. 믿음이 있는 신도들 대단히 소중합니다. 전생에 선거를 심은 희귀한 분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신도들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면 귀를 대고 그 법문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생에 선거리 있어서 그런 겁니다. 불과를 이룬 성자는 사후세계라든지 영혼체라든지 죽음의 귀신세계라든지 지옥 극락 하늘세계 그리고 아라한세계 정토보살의 그 정토세계 그 위에 무량광으로 된 상적광세계에 계신 부따님들 가봅니다. 불과를 이룬 그 성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스승이 그 제자를 사막도에 떨어지면 안 된다 싶어서 때로는 질타도 하고 영말을 듣지 않고 대들면 회초리를 가지고 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한 생각을 품고 악감정으로 나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작당해가지고 우리 부처님 교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부따를 능멸하려고 합니다.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픕니다. 나하고 태사부님은 정말 민욕하고 있습니다. 내 법문에도 해명을 몇 해 안 했습니다. 이 사태가 일어나고 보름에 한 번씩 설하는 법문 한 번 쉬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명을 조금 했습니다. 내 수행일지를 들춰가면서까지 법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로 일기를 썼겠습니까? 20년 전부터 수행일지를 어떻게 거짓말로 부따의 메시지를 거짓으로 썼겠습니까? 부따의 메시지 서문에는 여러분 다 읽으셔서 아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서문을 받아 적어라 해서 쓴 것이 바로 그 서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가서 그들은 실성했다시피 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사실을 들면서 과장해서 부풀려가지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모독 능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능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스승의 가르침을 10년 이상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인용 못할 대우를 받았다 해서 또 상대를 시기 질투하고 미움칭호하는 마음과 명의 명성의 욕심, 어리석음이 얼마나 무서운 업을 짓는지를 이런 것을 우리 교단을 지금 아주 파멸,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인간이라면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오역죄, 오증죄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것은 오역죄에 해당합니다. 오무간 지옥의 갈 죄입니다.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게 하거나 불과를 증한 분의 가슴에 못을 박거나 화합순간 부처님 교단을 망가뜨리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만은 저지르지 말라고 몇 번인가 간곡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시박을 짓지 말고 십선을 행하고 오계를 꼭 지키라고. 그런데 우리 스님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죄가 삼계인데 그런 큰 죄를 짓지 말라고 이르고 가르쳤습니다. 신도분들이 바친 정제를 삼보정제를 조금이라도 훔치는 짓을 하면 큰 죄가 된다. 만약에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은 우리 절에서 내보내니까 절대 그런 죄를 짓지 마라. 특히 중이 사함을 하면은 무간지옥에 간단다. 확실히 그럽니다. 청정서 한 바가지에 동물 한 방울 떨어뜨렸다면 아실 수 없듯 목이 잘리는 중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무간지옥에 대해서 그냥 그 지옥 이름만 말해드리겠습니다. 화탕지옥이 있습니다. 화탕지옥, 기름이 1000도 끓는 가마솥에다가 그 영혼체를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물속에 쳐넣습니다. 그럼 죽지요? 그럼 이제 꺼냅니다. 영혼체라 살아납니다. 영혼이 안 죽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아픔은 이 육신이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내 책에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불바다지옥. 세 번째, 백호챙이 지옥이 있습니다. 10손가락, 10발가락에다가 그 사이사이에 바늘을 찌른단 말입니다. 그 고통은 형용할 수 없습니다. 졸도하면 벌이 멈춥니다. 조금 멈춰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영체니까 그렇습니다. 또 형은 집행이 되는데 자동으로 집행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며칠 동안? 아닙니다. 몇 달 동안? 아닙니다. 겁으로 갑니다. 이 지옥의 수명은 겁으로 갑니다. 그 다음 독사 구렁이 지옥에 넣는 겁니다. 이런 오무간업을 지으면 그러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런 무간지옥에 갈 짓만은 하지 마라. 짓지 마라. 이런 죄를 지으면 큰일이다. 하는 것을 많이도 말을 했습니다. 많이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를 배신하고 나가면서 큰 스님 두 분 견성도 못했다고 그럽니다. 파도 못했다고 그럽니다. 아라한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라한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붙다라면 이번에 인터넷에 저 사람들이 토마스 별명으로 올린 그 사람이 누구인 줄도 왜 모르는가 합니다. 또 스님 중에 한 분이 음행한다 싶으면 마음속으로 사음하고 있다고 하면 붙다가 돼가지고 그것을 왜 모르느냐 합니다. 그것은 우리 부처님께서는 절대 그런 짓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을 제지합니다. 예언, 예단하는 것 역시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정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법입니다. 이것은 무당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를 증한 분이 하는 공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이 정말로 시급합니다. 이 인간 몸을 받아온 이상 우리는 절대로 사막도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과 이름 붙다는 신도분들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윤회생사에서 벗어나도록 착한 사람 되어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일을 합니다. 나아가 삼계를 탈출하여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보살 되도록 온갖 방편을 쓰는 일만 하는 겁니다.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그 윤회 생사를 영원히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분들이 사막도에 가지 못하도록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나가서 보살인가 받아가지고 정토에 왕생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정토 세계는 하늘에서 하늘이라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극락세계입니다. 거기는 불태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단에서 보살인가 받은 분들이 70여 명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주기를 대기 정토되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정말로 너희들은 다력으로 갖다 놨으니까 업장도 소멸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 조상님께 효도를 다해야 되고 부모 조상님이 한 분이라도 사막도에 있으면 못 갑니다. 정토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기 십선을 꼭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마음속 오염된 잡탕, 흙탕물이 된 그 더러운 마음을 일급수되도록 정화하고 닦고 이것에 전념해야 된다. 동시에 보살행을 해가지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야 대기에 안 걸린다. 그래야 대기를 통과해서 정토에 완전히 왕생할 수 있으니. 왜? 자력으로 인가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타력으로 부처님께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절에 와보니까 부처님마다 머리를 깎고 있다 그럽니다. 이것은 사입이다 그럽니다.
그럴 줄 알고 각 근원의 벽에다가 머리 깎은 불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여러 다른 절에서는 머리 기른 고동같이 머리 기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절에 와보니까 머리를 싹 깎은 모습입니다. 우리 태사부님께서 2600여 년 전 가섭전자이십니다. 태사부님께서 그 누구도 들지 못했던 해인산매를 넘어서 대적정산매에 들어가셔서 부처님을 칭견한 겁니다. 부처님이 거기에 계신 많은 부처님들이 전부 머리를 깎고 황금장삼의 빨간 가사를 부처님은 108쪽도 그리고 오열에는 55쪽 그리고 다른 부따님들은 32쪽입니다. 이런 가사를 써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20년 동안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불쌍한 머리를 깎은 겁니다. 그렇다면 2600년 그 사이에 어느 절에서 머리 깎은 불상이 있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못 봤으니까. 부처님을 칭견을 못했으니까. 불교 철학 가운데에서 부처님에 대한 교설이 가장 차원 높은 교설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교설,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 얼마만큼 지혜가 있다는 것, 어떠한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 상문은 어떻다는 것, 부처님 몸을 이루는 빛은 어떤 빛이라는 것, 그 부처님의 빛은 중생이 보면 죽습니다. 눈이 실명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도 밝아서 안 보입니다. 부처님이 안 보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견성에서 보는 빛은 자성광입니다. 마음 빛입니다. 대단히 밝습니다. 견성한 깨달은 보는 마음, 인간 마음의 빛을 봅니다. 그것만이 드러납니다. 나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공입니다. 견성 자리가 그럽니다. 무량광은 그 빛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보다도 훨씬 밝은 빛이 정토, 극락세계의 빛입니다. 정토 극락세계 보살님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빛입니다. 그것을 자금색이라고 합니다. 자금광이라고도 합니다. 무량업증광으로 이루어진 우리 부처님 몸은 너무너무도 휘황찬란 방울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 무량광이 방광하게 될 때는 그 무량광이 우주를 덮습니다. 우주를 깨버립니다. 그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불신을 얻게 되면 지혜와 자비와 능력, 신통과 삼매가 중생들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몸뚱이는 이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처음 불과를 이룬 제자에게 신통을 부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태사부님의 능력, 가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4번 영체만 남아있고 1, 2, 3번 영체는 자기 불신으로 가버린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4번 영체만 해도 무량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천만리 밖에 어떤 사람이 3차 대전을 발발시킬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아십니다. 순식간에 가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법은 철저히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외도는 그리 안 합니다. 외도는 나를 죽이지도 않습니다. 영혼체도 모릅니다. 자기 교단을 배신하고 나가면 죽입니다. 그것은 외도입니다. 그러나 정법은 철저히 불살생입니다. 절대로 살생을 용납 못합니다. 용납 안 합니다. 나가서 그런다고 하면 쓱 봐라. 빛과 같이 와서 제지합니다. 발을 딱 잡습니다. 손에 칼을 들면 딱 잡습니다. 너 내가 그리 가르치더냐. 손을 붙듭니다. 우리 부처님 아무도 몰랐습니다. 26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이 종교의 종교인 불교요. 모든 불교의 불교, 불교의 정수이며 고치입니다. 우리 교단이 그렇습니다. 왜냐? 부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겁에 한 번 오십니다. 자기 애제자를 붓다 만들어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의 붓다는 3000대 전세계 중생과도 바꾼다고 그러십니다. 가끔 내가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 교단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죽이려고 하면 죽을 수도 있지요.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2600년 전에 목걸련 존자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신통이 장했지만 죽었어요. 깨끗이 맞아 죽었습니다. 전생의 어변으로 돌리고 깨끗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을 능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끗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천도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명 안 했습니다. 우리 천도제는 내붓다에 외치지 않건 특별부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라고 합니다. 천도제 지낸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동조해서 공범이 됩니다. 우리 교단을 진실 그대로 소개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의 그 말도 아닌 소리, 지역적인 것입니다. 전부 지역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뻥튀기 한 것입니다. 진실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제보받은 비리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우리 교단을 파괴하려 한다면 우리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깨끗이 망할 겁니다.
죽이면 깨끗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뭐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는 겁니다. 천지는 우주법칙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이 아니라 영원히 나오지 못할 지옥에 갇히는 겁니다. 내 이 법문을 가끔 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업이 있습니다. 영원히 축생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했지요. 왜 그런 스승의 말을 안 듣습니까? 착한 사람 되어서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TV, 라디오 그리고 동영상 법문을 340회까지 해오면서 그리고 그동안 붓다의 메시지 기타 많은 책에서 법문해오면서 내 확신을 내가 본 것을 말한 것이지 거짓을 말한 것 없습니다. 붓다의 메시지 서문과 우리 광명만덕님께서 쓴 서문에 대적정산매에 들어가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천도제, 절마다 다 천도제 모시고 있습니다. 저 절들 모두 천도제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천도제는 저들과 다릅니다. 내가 조계종에서 40년 살면서 많이도 했습니다. 귀신도 못 봅니다. 귀신을 보려면 큰 무당 정도는 조금 봅니다. 귀신의 일부분은 봅니다. 그러나 귀신의 전모를 볼 정도 되려면 천안 정도는 얻은 도인이라야 합니다. 천연색으로 보려면 불지에 가야 됩니다. 붓다의 경지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도 합니다. 또 도망가면 잡아도 옵니다.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무당은 못 잡아옵니다. 1등 도인이 귀신을 본다고 해서 천안이 열려서 귀신을 본다고 해서 귀신을 어떻게 잡아옵니까? 그 신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불지에 올라간 사람은 그냥 오라고 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량광 힘으로 잡아옵니다. 오라고 하면 옵니다. 헌병대장이 육군 1등병 오라고 하면 오듯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천도제는 수배부터 엄청납니다. 지옥에 있는 조상님들을 수배해옵니다. 붓다니까 그런 겁니다. 지장보살이 지옥을 관장합니다. 열시왕은 보살입니다. 옥사장은 그 밑입니다. 전부 압송해 옵니다. 축생이면 어느 세상, 어느 세계 무슨 짐승 몸뚱이를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잡아오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영혼체를 끄집어오는 겁니다. 죽은 지 10년, 20년 된 무지고운 영가의 신통은 대단합니다. 우리 태사부님 능력은 그냥 부르면 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벌벌 떱니다. 빛이 몸에서 방광하니까 방광은 무량광을 방광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와 계셔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사람이 내려와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늘사람 빛이 또 다릅니다. 아주 저급합니다. 지금 절에서 방광한다는 것은 전부 하늘신이 내려와서 방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방광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중이 방광한다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중하늘은 하늘 위 하늘입니다. 그 천도제를 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기치려고 중이 됐습니까? 그 과거를 너무도 잘 압니다. 자기 외할머니의 천도제를 10번을 했는데 혹은 몇 번을 했는데 중지옥에 있다 그겁니다. 수배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남자들 돈 있고 권력을 쥔 남자들 둘째 부인, 셋째 부인 5분도 있어요. 10도 거느립니다. 그러면 어쩐 줄 압니까? 첫째 부인 가령 외할머니 4번, 5번 해서 큰 대가 없이 살아가지고 부처님의 빛으로 업장이 쳐져서 육하늘의 하늘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척이 이분의 외할머니를 넣어놓고 보니까 외할머니 이름을 압니까? 누구의 외할머니?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중지옥에 있다더라. 중지옥에 있다. 혹은 무지고원에 있다. 그것을 이해 못합니다. 이번에 그 말을 듣고 내가 말해준 겁니다. 우리 제자들한테 이런 경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40번을 했는데 중지옥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다 그겁니다. 40번. 아, 그거? 무관업을 지은 사람은 40번이 아니라 400번을 해도 못 나온다. 중지옥도 무서운 중지옥에 있는 그 사람은 살았을 적에 온갖 못된 짓은 다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중지옥 위로 간 겁니다. 무간지옥에 가고 40번 해도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붓다 교단에서 천도제를 했으므로 그 중지옥에 있더라도 그런 상당 부분 안 받고 있을 것이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한 분이 천도하면 100명 정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한두 명입니다. 한 명이나 2명을 가지고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혹은 부인 혹은 남편, 한두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도 오는 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명 안팎입니다. 이 천도제를 철저히 주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철저히 주관하십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수배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업장 씻어주고 밥 먹여서 새로운 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그래서 천도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붓다의 메시지 애쓴 것은 원론적인 것만 쓴 것입니다. 예외는 그때는 생각지도 안 해서 안 써놨지만 여러분 이치로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지은 업이 태산만한데 천도제 4번 했다고 해서 모두 하늘 갑니까? 내가 말한 것은 원론적인 겁니다. 대가 없이 살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400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천도제 비용은 다른 천도제 비용과 거의 같습니다. 내가 주지로 있을 때 300에서 500만 원 받았으니까 49제는 3천만 원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막도에서 건져내는 것이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불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부처님이 와 계신 이 교단은 정말로 겁에 한 번 있는 교단이고 겁에 한 번 부처님이 오셨는데 앉아할 곳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공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속 천도제 비용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못합니다. 나나 태사부님이나 통장이 없습니다. 이번 얼마 전에 만든 겁니다. 거기 넘으면 교단에 넣어버립니다. 지금 조회해 보십시오. 부동산이 있는가? 어느 어떤 스님들처럼 어디 제주도에다가 저 어디 전라도에다가 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 곳에다가 부동산을 샀나? 알아보십시오. 어떤 은행에다가 몇십억 놔뒀나? 몇 억을 놔뒀나? 금방 알아요. 금방 합니다. 또 이 현지사 도량, 부동산, 어느 부동산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또 우리 태사부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겁니다. 도둑질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것은 농지는 재단법인에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편으로 얼른 사야 돼요. 많이도 샀지 않습니까? 3만 평 넘게 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목 변경해서 교단에 다 넣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 다 넣었습니다. 종교 부지로 만들었습니다. 3년 동안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종교 부지로 만들어가지고 다 넣었습니다. 지금도 안 들어간 것이 몇 필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농지가 이 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못 넣었지요. 그 외에는 다 넣었습니다. 교단에 다 넣었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아쉽습니까? 돈이 아쉽습니까?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어떤 스님들처럼 축제합니까? 삼보정제를 축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삼보정제를 오용나게 허비한다는 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중지옥이 아니라 무간지옥 가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눈먼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주장하고 말하듯이 이런 격입니다.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공범도 안 됩니다. 도와주는 것도 동타합니다. 도와주는 사람 동타합니다. 오늘 이런 말까지는 하기도 싫었지만 너무도 참을 수 없는 그 모욕을 비방을 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3번 법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의연하게 인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도 모르고 부처님께서 바라물에게 법문에 듯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안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법문을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육도연회? 좋아하네. 그럽니다. 좋아하네. 이것은 정법을 능멸하는 겁니다. 육도연회에 종지부를 찍어버린 분이 붓다입니다.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어디로? 붓다님들이 계신 성적광석에 있는 내 불신과학이 합합니다. 완전히 환희의 세계입니다. 우주 자체의 세계입니다. 우주 주인들끼리 있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깊은 이야기라 이것은 설명해서 또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들리고 하니까 이것은 이야기 않는 겁니다. 스승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은 육아에서도 유교에서도 군사부일체라고 합니다. 부모와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을 국가로 나라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국가와 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군사부는 하나로 보는 겁니다. 같은 반열에 놓고 보는 겁니다. 10년 동안 스승으로 섬겼으면 뜻이 안 맞으면 화가 났으면 가서 조용히 산다는 것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칼질을 합니까?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을 90% 아닙니다. 나머지 10%도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솔깃해가지고 그쪽으로만 우리를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언론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손 떼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내가 우리 공공정단에 아주 큰 스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큰 스님입니다. 율사면서 참 좋은 스님입니다. 나한테 한국 불교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한국 불교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공공정이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스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 불교 앞날 희망이 없습니다. 첫째, 계율을 생명처럼 알고 젊은 스님들이 수행을 해야 하는데 현재 그것이 아닙니다. 둘째, 연불로 방향전환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실천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만능자재하신 부처님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부처 없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그럽니다. 연불해야 됩니다. 이러한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산불교 교리 가르침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이면 우리 불교대학 개강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법의 법서를 들어야 됩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 사상을 공부해 주십시오. 많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해상동에 지금 큰 불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공양이 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공양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불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불이십니다. 청정법신은 완전히 우주와 하나가 된 빛으로 이루어진 형상이 없는, 따라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께 공양을 올릴 때는 모든 3개의 붓단인들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매월 음력초하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께 공양을 드리는 날, 그 부처님께서 뜨십니다. 그나큰 어떤 작업을 하시려고 뜨시는 겁니다. 그 공양에 동참하시면 참 큰 공덕을 지을 겁니다. 그 다음 오늘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금강경유회입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대반야경 600권의 골수입니다. 8만대장경의 정수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책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 금강경이 편집된 이후로 많은 학자, 많은 큰 스님들이 주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일본, 중국, 티베트, 남방, 서구에서 아마 2,000권도 될 겁니다. 그 모든 경전 주석서는 합격점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 부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주적 진실과 다릅니다. 또 그 다음 윤회의 주체가 되는 영혼체를 부인합니다. 지금까지 불교는 그런 시각에서는 불교의 경전을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반야경이라든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합격점을 받을 주석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문장력이 있고 설사 견성까지 했다 하더라도 견성은 공부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주석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 현지사에서 출간한 금강경 유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지도를 10년 동안 받아가지고 1년 넘게 다듬어서 이번에 내놨습니다. 이 책을 많이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논문은 4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1시간이 넘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금강경 읽고 거룩하신 부처님 존엄을 증명하는 것은 정말로 큰 공덕이랍니다. 이 공덕은 정말로 큽니다. 죽을 때 중풍, 식물인간 되지 않고 똥오줌 누지 않고 편히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30초 동안이라도 저를 따라서 석가모니불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장해 주시고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 전시하본상 보원실상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지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경 일체무여불자 보아일신기명종래